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즐거운 명절 추석인데 제목이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심판과 회복이라. 그러나 명절이라고 해서 귀에 좋은 소리만 듣고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잔치집에서도 그 심판의 예고도 얘기해야 되겠고 소상집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좀 그동안에 주일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경우는 좀 익숙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늘 써가지고 여러분 잘 되기 바랍니다. 복 받기 바랍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잘 돼야 할 영혼도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게 듣는 게 우리 성경을 보면 내일 즐거운 추석 명절이라도 추석의 아름다운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읽어왔던 대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제목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만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그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는 한참 괜찮은 때입니다. 나라의 왕이 정치를 잘했는지 그 당시에는 좀 살기는 괜찮았어요. 살기는 괜찮았는데 안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것은 더 안 좋아요. 세월이 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 GNP가 오르고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됐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이게 사망의 직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너희들 잘 받고 그런 이제 선지서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희들 잘 받고 배부르다.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해야지. 좀 넉넉하고 이러면 하나님 더 감사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백성은 어떻게 됐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배부르면 더 멀리 가. 배부르면 멀리 가고 선지자가 오라 하면 더 달아나거든요. 희한한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죄악대로 얘기하시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은 바로 그런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이다. 남쪽의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한번 어려움 당해봐라. 그러고 난 뒤에 메뚜기 재앙을 얘기했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너희들이 배부르니까 이런 일을 하는 모양인데 하나님 멀리 떠나고 우상 섬기고 죄 짓고 하는데 내가 한 메뚜기 재앙을 한번 내려보지. 그래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거든.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황폐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에 얘기하는 것은 메뚜기가 지나간 뒤 조금 잎사귀 남고 무슨 줄기가 남은 거는 거 너치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그것도 또 찌꺼기 좀 남으면 황충이 와가 썰어버린다. 경상도 말로 하면 독히 그냥 망해버린 거야.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이제 요엘서는 그런 예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 만약 그런 재앙이 임할 때는 배부른 사람 어디에 있으면 포도주 먹고 맨날 노래하는 사람 어떻게 포도주 마시겠느냐. 이래도 너희들 항복 안 해?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해?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으로 세게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도 세게 나갑니다. 여러분, 둘이 세게 나가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리 세게 나가면 결국은 누가 세요? 사람이 세? 손해보면 사람 본단 말입니다. 예. 봐라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입이 100개 1000개라도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미운 내 자식 말이 못된 짓 하고 죄만 짓는다 지금 목창시 때리는 거야. 때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맨 내려놓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래놓고 때린 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 회개하고 통회하고 진정 그런 다음에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난 뒤에 요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인간들을 다시금 모으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잔치. 예. 큰 잔치. 무슨 잔치? 성령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 성령의 잔치를. 예. 여러분, 명절이라고 해서 기쁘고 즐겁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하기야, 명절날 되면 좀 괴로운 경우가 많잖아요. 예. 명절 후유증이라는 말도 있고, 정무운이라는 말이 있고, 이래가지고 명절 지나면 막 그냥, 그래서 마음도 상하는 일도 있고, 오히려 더 부담되는 그런 일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명절날은 정작 좀 별로 재미없어. 예. 명절 전날까지. 예. 그날은 괜찮아요. 성탄절 전날까지는 괜찮아. 성탄절 되면 다 지나갔고, 그냥 허탈하게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잔칫날, 세상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항상 사람이 부담감을 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진정한 명절은 남아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초막절, 창막절, 무슨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명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절은 피곤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세상 나라는 명절 때만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명절 딱 되면 괴롭지만, 세상 명절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명절은 명절나라 그 순간까지는 힘들어. 죽어 고생해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것이 참 고생. 그런데 하나님의 명절이 시작되면은 영원한 희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히 일러놓는 겁니다. 너희 재앙 내리고 너희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뒤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늘 유턴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자꾸 생각할 길 가잖아요. 그 길로만 쭉 가지 말고 꼭 가다가 한 번씩은 유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턴하는 거 없이 계속 직진만 나가보면 나중에 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유턴하려도 못한 것들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길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은 하나님에게로 유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먹고 양식을 먹고 그 세상에 또 나아가 사는 겁니다. 살다 또 유턴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름대로 달리면 다냐? 마지막에 낭떠러지 죽으면 못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유턴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처럼 이건 내 영을, 그 후에는 내 영을, 누가 뭐라고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을 그때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실감이 안 나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뭔데? 그 부어주는 거하고 안 부어주는 또 뭔데? 그런 경험과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실감이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늘 자기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를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가치를 알아요. 근데 이방인인 오늘 우리들은 그건 잘 몰라. 하나님의 영이 뭔데? 부어주는 거 안 부어주는 거 뭔데? 부어주면 또 어떻게 되고 안 부어주면 어떻게 되는데? 모르잖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신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키면 도구가 있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뭐 일을 하자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술 없이 공장에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신다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운 선지자 혹은 제사장 혹은 그 나라 다스리는 왕 이런 사람들에게는 옛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야, 어쩌면 하나님이 선택받아가지고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을고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근데 부러워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실 때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때가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선지자 될 수 있도록, 뭐 특별한 선지자가 별도로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고 받으면 어린아이도 예언을 해요. 청년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가서, 에? 여러분 노인들은 뭐 연세 많으면 아이고 내 나이 많은데 이제 뭐 꿈이 있나 뭐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이 노인이 벌벌해 영적으로. 에? 옛날에 갈렙 같은 여러분 여호수아 그 서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85세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싸우러 안 나가는 거야.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나가기만 하면 땅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은 안 나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때 갈렙이 툭 나타나고 아무도 안 가는 헤브론 땅에서 나에게 달라. 아이고 어르신 요즘 젊은 사람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나는 된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메고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주세요. 내가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그래서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이 올라가가지고 그 철옹성 같은 거 헤브론 땅을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사람이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말세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시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쏟아주신 기독교 100년 역사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역사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1907년도에 우리나라 성령의 폭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에는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 20, 30년 전에 하더라도 뭐 눈물 뿌리고 절하기도 하고 열정적이었잖아요. 그죠?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1990년, 2000년도에 올라오니까 기독교회가 절정에 이르더니 하얀 곡선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이고, 옛날처럼 부흥회도 옛날에는 일주일 내 했어요. 요즘 부흥회는 3박 4일도 아니야. 보니까 저녁에만 며칠 하고 말아. 그리고 그냥 손님처럼 참석했다, 구경했다, 갚으려고 부흥회 눈물 콧물도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내려가는 하얀 곡선에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 지금 살거든요. 이때의 부흥운동은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이 멈칫하는 거예요. 성령이 멈칫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여 했다가 아이고 지친다 하고 이제 거리를 점점 누르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가는 것만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이 세상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쫙쫙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때가 되면 뉴턴할 것은 뉴턴 해야 된다. 왜 자꾸 가기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시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시험을 훈련을 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하겠다고 여호수아한테 다짐도 하고 해놔놓고 조금 지나고 시들시들 하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동화돼가지고 나중에 더 악해가지고 완전 가난한 사람은 더 악한 사람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이런 점에 한참 이제 죄와 멸망이 무르익어가는 시대. 여러분, 죄와 멸망이 무르익어간다는 게 좀 이상한 소리들이, 과일이 익어간다는 그래도 인격이 익어간다는 그런 말은 되는데, 죄악이 무르익어간다는 것은 참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이 무르익어간다는 거예요. 죄악이 무르익어갔으니까 다 따가지고 지근지근 발발 뿌릴 거야, 포도를. 그걸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매 많이 맞았습니다. 아시죠? 매 많이 맞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어디로 가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았는데 이제 그 매는 어느 방향으로 가나를 제가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많이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고생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동안에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벌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을 봤습니다. 3장 내용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을 벌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누구냐? 마지막에는 온 세계 사람들 최후의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리라. 그 얘기가 오늘 3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제 그동안에 매를 맞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는 얼굴을 펴고 입이 순이 나며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요엘서예요. 요엘서.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심판과 뭐요? 회복이라. 이게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지만 심판만 하시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 못 되실 것 같아요.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심판은 무서운 거 아니고 오늘도 심판이 구체적으로 무슨 심판인데 거기 나와요. 쭉 나와요. 그 심판은 사람이 견디기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심판인데,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막 원수시했던 그 악인들, 원수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꼽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초상집이야. 초상집인데 어떤 사람은 초상집 속에 잔치집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 여러분 무슨 동양의 철학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진리입니다. 천당이 지옥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분법은 말하면 꼭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그럴 때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영불 받는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불을 때릴 때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이 잔치날이 될 것이다. 네. 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았어. 무슨 매? 인근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게 만들어서. 그러면 인근 나라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잘나서 남을 심판했나? 그게 아니에요. 이 인근 나라들이 사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악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근 나라 사악한 나라를 들어 때린 거예요. 이 나라도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룬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요엘서는요,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성경하고 똑같아요. 어찌나 그 똑같은지.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오늘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는 예수 내버리고, 예? 교회 내버리고, 내가 할 걸 한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그렇고, 유턴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습관이 없었으니까 죄 속에 빠져서 그들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몇 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1절을 한번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절을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이 돌아온다는 이게 회복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니 진짜 고생 많이 했다. 하나님 백성 얼마나 고생. 그런데 그 고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날을 예고하고 돌아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느라고 고생 많고 또 오늘도 어디 갈 때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다 작은 고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고, 세상 심판하는 날은 우리 성도들을 회복되는 날이라 그걸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볼까요?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야 돼요. 꼭 내 백성 내 기업,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에게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괴롭게 했는지요. 예? 그래 여러분이 볼까요? 3절을 봅시다.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괴롭게 했나.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완전히 인신배매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완전 짓밟아 유린하고 짓밟아 놔버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쭉 가서 볼까요? 6절에 한번 볼까요?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은 헬라족 속에게 팔아가지고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짓밟아 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갚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 9절에 볼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봐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겠지만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했던 백성을 내가 때린다. 때리는데 뭘로 때리냐면은 기억하세요. 전쟁으로 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근 나라를 전쟁을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이 세상 나라를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쟁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나에게 덤벼? 나한테도 한번 덤벼봐. 쉽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인근의 원수의 나라들이 내가 벌을 준단 말이야. 하나님 벌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도 덤벼? 덤비려면 덤벼. 그리고 너희들 무장해. 철저히 그냥 무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볼까요? 9절에 볼까요?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봅시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사면의 민족들아 하고 이렇게 나오죠. 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 원자탄 만들고 온갖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 만들어봐. 원자탄도 만들고 별별 무기를 다 만들어. 예. 그리고 지금 세상에 별별 무기 다 만들죠. 예. 그래 약한 나라도 세상에는 지금 약한 나라가 없어요. 왜? 원자탄만 이거 제조해버리면요. 예? 강력도 한 번 못 덤비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예? 북한 보세요. 북한. 예? 북한과 사실 미국과의 어떤 군비 경쟁은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나라가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요. 예? 뭐 중국, 러시아 다 합해도요. 사실은 따지고 미국 군비에 해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지금 유일하게 대항하고 멍멍 짖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북한이니까 와 대단해요. 북한 대단해요. 안 물러납니다. 안 물러나. 예. 예? 때리면 안 와요. 완전히 막 사마귀가 걔한테 덤벼드는 거야. 사마귀가. 예. 근데 이게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요 온 세상 나라가 이걸 무장합니다. 요즘 보세요. 막 군비 경쟁이 많이 일어나서 신개발 무기들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를 향한 이런 준비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을 향한 준비가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는 성경이 여기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대왕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분 12절에 볼까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다 하고 세상에 여러분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싸우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이 이렇게 감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갖고 매달아. 이건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땅을 심판하신 데 이 모습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자, 이제 소망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이르리라 하고, 그러나 애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편하고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즐거운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도 인생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을 선다. 또 나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길을 가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